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네 번째 시즌입니다. 첫 번째 시즌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유다의 죄악을,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첫 번째 시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는 아하스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했던 불신앙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즌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대명사로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는 이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두 덩이로 나뉘는데, 첫 번째 덩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간단하게 개괄을 했는데, 이사야서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보여줍니다. 이 약속을 어디까지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데까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의 현실에서 구원까지,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종말까지 전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메시아의 예언과 소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이사야서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66권의 성경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66장의 이사야서 안에 66권의 성경이 포함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대한 전체에 대한 5분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설교도 마치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고,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이제 숲을 보았으니까 나무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숲과 나무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고품격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잠깐 다른 세상에 가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풍성한 배경은 잃어버렸지만 핵심 내용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번역을 하면서 어순이 좀 바뀌었는데 본래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의 말이 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순대로 다시 읽으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로합니까?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위로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과 7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대표로 한 유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는 건짐을 받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서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위로를 주시는가 하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날이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죄악은 다 값을 치르고 이제 마쳤습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충분히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의 날이 끝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은 실제 역사이면서 동시에
타락해서 죄의 종으로 얽매여 사는 인생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쯧쯧쯧 혀를 차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 안에 있지 않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며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통을 받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죄의 굴레 속에서 삽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목적으로 삽니다. 로마서는 이를 가리켜서 죄의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서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무슨 범죄자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그 심판을 전혀 준비하고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악 속에서 사는 삶은 마치 표류하는 배 위에서 계속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습니다.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이 바닷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 타락한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실제로 이르게 되면 5절에서와 같이 그 예비한 길에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날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위로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죄악 속에 얽매여 사는 이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대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고속도로를 깔아야 됩니까? 사막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땅을 평탄케 하는 일로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그 주님의 위로를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례 요한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서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으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람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이 세례 요한이 함께 선포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과 회개의 세례는 동격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날을 맞이할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평탄하게 하는 그 작업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 의미심장하게도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닿도록은 좀 의역한 것이고 본래는 마음에 말하라, 마음에 외치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피상적인 뉘우침이나 어떤 한두 가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이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 이사야서 말씀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한 말씀을 누가복음에 가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드러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일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은 우리에게 이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이 이사야 말씀은 구약의 로마서라고 불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는지, 무슨 구원을 얻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모습은 타락한 인생이 죄의 노예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바둥거리면서 내는 자욱한 먼지입니다. 죄는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세상을 아프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줍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안에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돌이켜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는 위로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신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만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냥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회개했으니까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질서 안에 얽매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아주 충성스럽게 그 맡은 바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 준비의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오도록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유일한 회개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역사를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도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제 뒤에 오실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제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지고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분명하게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쫓아서 갔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기득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 이런 모든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님의 그 오심을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그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자 자기 할 일을 그는 마쳤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을 그는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역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나오도록 하였고 그 회개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나도록 세례 요한은 인도하는 아주 훌륭한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회개와 그 회개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사라졌습니까? 바로 죄라는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이 죄라는 장애물은 이사야서 말씀에는 그냥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골짜기며 산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깊은 구덩이입니다. 험한 구덩이입니다. 그 길은 도로가 깔리기 전에는, 길이 열리기 전에는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아니, 길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타락한 사람 사이는 이와 같습니다.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의 구원으로 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 차에 타야 합니다. 꼭 그 차를 타야 합니다. 다른 노선이 없습니다. 꼭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 말씀을 들을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이 그저
한 번의 선택으로 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변화된 이후로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죄의 장애물을 계속해서 치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을 얻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근거로 삼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 실패는 사업 실패나 인생의 좌절이나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과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실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실패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또 의지하면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떠날 때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주님을 떠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경계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섰다, 스스로 섰다,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이 깨지고 아프고 그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고 다시 일어서서 고백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쭉 내려가다 보면 29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 젊은 사람도 피곤할 것입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피곤하다고 느끼고 이 피곤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무능하여서 자기 무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능력을 얻을 것이고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주실 것이고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서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신앙 방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예비하며 사는가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면서 삽니다. 우리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고 공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장치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우리에게 주신 방편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감각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나고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것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 통증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통증이 없으면 우리는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우리는 그게 썩어지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고 그것이 아주 큰 문제로 나타나서 눈으로 보게 될 때 발견하고 괴로워할 것이고 그것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통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 통증을 느끼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회개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감각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 앞에 정말로 괴로운 그런 일들을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감각을 우리에게 깨워주신 것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또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위로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